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저 여러분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잘 읽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송이꿀같이 달고 오묘하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창세기 후반부 내용을 읽고 그런 말을 하는 거 봤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요셉의 삶이, 또 야곱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 같죠.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출애굽기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도 읽다 보면요, 또 드라마 같아요. 창세기가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다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는요,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드라마 같습니다. 그만큼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존 헤이즈라고 하는 분은요, 출애굽기는 압제에서 자유로, 노예에서 예배로, 굴욕에서 기쁨으로 반전되는 주제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해요. 반전의 드라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압제와 노예, 굴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의 신분으로 해방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죠. 결국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크게 세 개로 우리가 나누어 보면 첫 번째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시는 구원의 내용이죠. 1장에서 18장의 내용이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출애굽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25장에서 40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가지고 세 가지죠. 구원과 언약과 이 임재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보면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가운데,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우리 이 말씀 먹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수많은 영혼들, 얼마나 많은 영혼을 인도했습니까? 100만 이상을 인도했다고 그러죠.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그래요. 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지 않았다. 이거 나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여러분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왜 전율을 느꼈을까요? 무디 목사님의 전율을 느꼈습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늘에서 번개처럼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만 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자 믿음은 줄곧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도 건강하지 않잖아요. 잘 못 먹으면 육신도 약해지잖아요. 지난 한 주간 수술을 받은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제 설교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짝꿍 되신 안수 집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며칠 동안 수술 후에 잘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제 미음도 먹고 좀 힘을 내고 있다. 괜찮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 나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미음도 먹고 먹기 시작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먹어야 여러분 우리 육신도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까? 내가 오늘도 영의 양식을, 내 영혼을 위한 밥을 먹고 있구나. 또 내 영혼이 자라겠구나. 내 신앙이 성장하겠구나.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이 출애굽기 우리가
열심히 읽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오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영적인 군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함께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네, 옆에 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혹시라도 옆 사람 보면서 또 나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군사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유명한 복음성가를 우리가 늘 떠올려야 됩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있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군사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네. 우리가 진짜 군사예요. 저 여러분이 군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출해내는,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41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1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러분 그날에 누가 애굽 땅에서 다 남았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이에요.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것은 노예 근성에 지던 백성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나의 군대다라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힌트들을 우리가 출애굽 1장에서부터 쭉 보면요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성경이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출애굽 1장 1절을 보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서 이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1장 7절을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중에서 자손이 만들어진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장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라고 나오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표현 같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오는 그 단어예요. 창세기의 언어를 그대로 출애굽기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겠다,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는 거죠.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내겠다 그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군대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영적인 군사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네가 군사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기 생활에, 세상의 삶에,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생활에 매여서 주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4절처럼 병사로 모집한 자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군사로 부르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떠남입니다. 떠남. 우리가 좋은 군사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떠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요, 우리 아들들 군대 가면 여러분 집을 떠나죠? 집을 떠나야 돼요. 친구들을 떠나야 되고 나의 안락한 삶을 떠나야 돼요. 부모님을 떠나야 됩니다. 자, 오늘 37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렇게 나오죠. 떠났다라고 나와요. 그들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 람셋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 람셋을 이제 떠나요. 여러분, 이 람셋은 국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롭고 안전해 보이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결국 람셋으로 대표되는 애굽을 떠나는 거죠. 결국 여러분, 군대가 된다는 것은 떠남을 의미해요. 떠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람셋, 우리의 애굽에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그 옛 습관, 옛 생활에서 내가 떠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노예의 근성, 또 노예의 습성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과거의 생활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을 입자, 군사라는 거잖아요. 군대 얘기죠. 그러면서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그 모습들,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란하고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던 그 모습들을, 정욕을 위해 살았던 모습들, 또 육신을 위해 살았던 모습을 다 떠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군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를 볼 때 여러분 누구의 모습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보는 거죠. 이것이 군사된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죠. 원래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나오게 하셨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12장 5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51절 말씀. 자, 다음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 무리대로라고 할 때 이 무리라고 하는 말도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계속해서 성경에 군대 용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럼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 온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릴 때, 내가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 여러분, 내 삶의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위기가. 더 이상 내 삶의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날마다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러내 주셨잖아요. 죄에서 나를 불러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군사로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옛 습관들, 우리 옛 모습들을 다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서로 함께 나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가는 공동체다. 우리가 군대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전진하는, 함께 행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우리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저 가나안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오늘 3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은 잡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어감이 안 좋아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수많은 다른 민족들, 애굽의 그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 함께 살던 다른 민족들도 있고, 이방 민족들도 같이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그 길을 나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나섰어요. 결국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진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말해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교회에 편지하면서 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몸,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다 몸을 갖고 있죠. 이 몸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뭐가 건강해야 됩니까? 몸이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되죠? 많이 있죠. 다 건강해야 되죠. 그렇지만 요즘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들 쭉 보면 요즘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뭡니까? 혈액순환, 피 강조예요. 피. 그렇죠? 좀 피를 정말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혈액이 구석구석 잘 돌아야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도 잘 제거하고 그리고 또 이 면역 성분들 안 좋은 것들 들으면 다 이겨내 버리잖아요. 결국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못해요.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잘 빼내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병에 걸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저는 주로 이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앉아서 운동할 수 있는 게 뭘 없을까?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잠깐 쳐보니까요. 그 허벅지 종아리 운동하는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서 종아리 같은 게 제2의 심장이다. 그러면서 앉아서 발 뒤꿈치 드는 거 이렇게 나와요. 발 뒤꿈치 그러면서 그 무슨 얘기하냐면요. 이 종아리가 튼튼하면 뭐라고 그러지? 건강의 재산이다. 그러면서 누구 나왔냐면요. 씨름 선수 이만기 씨 나왔어요. 이만기 씨 그 종아리가 세상 말로 전라도 말로 허벌나죠. 허벌나.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만기 씨는 건강의 재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벌이다. 그 종아리 보면서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혈액순환을 도와줘.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교회도 한 몸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뭐가 잘 돌아야 돼요? 피가 잘 돌아야죠. 피가. 여러분 교회도 우리 한 몸이잖아요. 우리 한 몸이면 교회도 피가 잘 돌아요. 그럼 교회의 피는 뭘까요? 교회 구성원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양분이 잘 공급되고 또 노폐물을 잘 제거하고 각종 병균들, 세균들을 물리치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피와 같은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로 묶고 흐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라고는 한 몸에 여러분 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잘 돌아야 돼요. 몸에서 피가 잘 순환되고 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잘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연합된 여러분 군대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12절에서부터 이 바울이 교회가 한 몸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그리고 27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몸이다라는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13장이 여러분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한 몸을 얘기한 다음에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몸에 피와 같은 것이 교회를 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도 보면요. 내가 사랑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여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랑이 돌지 않으면 구석구석
사랑이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언젠가 성도들이 다 하다가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랑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을 읽고 목적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가지고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혹시 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야죠. 또 우리 목적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아이고 안 나오나 보다 이러면 넘어가 됩니까? 아니면 또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어야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든 그들에게도,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사랑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탄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목장 모임하면서 우리 목원들을 또 우리 교우 식구들을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으로 더 돌보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흘러넘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하면서 이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처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군대죠. 그러므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결국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왔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13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러분 가깝다라고 나오죠. 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직선도로로 4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 가축을 다 몰고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4주 안에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람셋에서 나와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400k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까운 길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88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 대열이라는 말도 군대 용어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지금 어떤 용어를 쓰는 거예요? 군대 용어를 쓰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군대를 또 인도하신데 광야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광야는 오직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생존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실수함으로 뭘 깨닫게 돼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존재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산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렇게 19장에 보면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죠. 신의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밑자락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십계명,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 19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을 지나서 여러분 신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이 신의 산까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걸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신의 산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킬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도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요. 나무는 뿌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요 사람은 비록 바른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는 여러분 하늘을 향해 있죠.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뿌리예요. 머리가 뿌리. 그래서 머리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사람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어요. 이 하늘을. 결국 사람은요 이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얻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 양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해 말씀을 읽자, 성경을 읽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양분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뭘 지으라고 하시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성막을.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25장에서 여러분 40장까지 성막을 지으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요.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성막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막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성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 출애굽기 읽다 보면요, 성막에서 첫 번째 우리가 관문을 만나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성막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지? 그러면서 성경에 있다가 거기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구나. 잘 묵상하면서 읽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1장에서 18장까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시.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주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 바로 성막을 짓는 얘기가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삶도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잖아요, 출애굽기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다,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